자, 여러분 혹시 강의안이 보이시면 한 분만 마이크 여시고 네 해주실래요? 네. 아니요, 몰라요. 네. 혹시 김정현 권사님 강의안 보이세요, 화면에? 안 보여요. 안 보이세요? 아직 안 떴어요. 이런. 지금은 어떠세요? 보입니다.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 시리즈로 계속 그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1장 6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1장 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라고 아멘입니다. 네, 이 말씀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또 사람들을 연결하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그 앞에 나라입니다. 이 나라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신 모든 성도들을 제사장으로도 삼으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부르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여러분,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인가 뭐 중학교 때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국가의 3요소를 사회 시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국가의 3요소는 뭐냐? 국민, 영토, 주권이죠. 자, 국민, 영토, 주권인데요. 그 국민, 영토, 주권인데, 자, 이것이 국가의 3요소예요. 그런데 이 국가의 3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이 하나님 나라의 3요소에도 연결이 됩니다. 똑같이 연결돼요. 자, 국가의 3요소 첫 번째는 주권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3요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은 삼위일체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국가의 3요소 두 번째는 이제 국민인데요. 이 국민은 하나님 나라의 3요소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죠. 자, 그럼 이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역자인 모든 성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국가의 3요소 세 번째는 영토예요, 영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3요소에는 영토라는 개념보다는 이 영토를 어떻게 해석하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야 할 모든 지역, 도시, 나라와 열방뿐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모든 나라에는 7대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모든 나라에는 7대 영역이라는 게 다 있는데요. 이곳도 우리가 정복해야 할 어,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 분류됩니다. 자, 7대 영역이 무엇인가? 정치, 경제, 종교, 교육, 미디어, 예술, 엔터테인먼트, 가정 이렇게 7개로 구성되는 7대 영역, 또 모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야 할 모든 지역, 도시,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 나라의 3요소의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겠죠. 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만 다스리신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는 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을 주라고 합니다. 주, 무슨 뜻일까요? 주인이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거죠. 또 이사야서 62장 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주 여호와의 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NIV 이제 버전으로 영어 성경 번역으로 보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 The Spirit of the Sovereign Lord is on me.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통치자 이신 주님의 영이 내게 임했다. 내게 내리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이 말씀으로 보면 통치자의 영이신 거예요. 그분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죠.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성립이 되겠죠.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같은 말이죠. 하나님은 동역자인 교회,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을 빼놓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실 수 없습니다. 홀로 일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귀한 정체성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역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역자인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죠. 아까 계시록 1장 6절 읽어드렸고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삼위일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며 주권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야 할 모든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열방, 그리고 7대 영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토라고 말씀드렸죠. 이 7대 영역은 정치, 경제, 종교, 교육, 미디어, 예술, 엔터테인먼트, 가정, 이 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쉽게 말하면 약속의 땅이에요. 우리가 가서 이제 밑에 여호수아 말씀을 읽겠지만 이 7대 영역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야 할 우리 모든 지역, 도시와 나라와 열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말씀처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우리가 이 약속의 땅들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것을 정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3절 또 15절 16절을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제가 줄을 쳐놨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합니다. 어떻게 명령하냐? 이것은 또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신다. 또 두 번째 행하시는 건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약속의 땅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가보면 줄친 부분을 이제 가보시면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했고 또
이 이스라엘 민족의 형제들, 너희의 형제라고 나왔죠. 세 번째 줄에 너희의 형제도 이 그들이죠. 그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해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밑에 또 말씀을 반복해요.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러니까 어떻게든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반응했냐? 당신이 우리에게 그리고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까지도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말씀하신 거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어떻게 반응을 했냐.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가 가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가짐이,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모든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열방 7대 영역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보면 열방을 유업으로 얻는 것은 종이 아니라 아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열방은 우리의 것이에요. 열방에는 모든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열방 7대 영역이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감동 주시는 그 영역에 또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열방에 우리가 보냄받아서 그 땅을 차지하는 우리가 되게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인데요.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읽으실 수 있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런데 이 세대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 세대.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죠. 근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밑에 써놨지만 여러분 로마서는요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룬 책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말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 아닌 것들, 이게 바로 이 세대의 사고방식인 거죠. 이 세대의 사고방식, 즉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 아닌 것들을 본받지 말고 배우지 말고 행하지도 말고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마음이 새롭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몇 가지가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마르다의 사고방식이 아닌 마리아의 사고방식입니다. 저희가 몇 주 전에 이제 마리아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을 때 마르다의 사고방식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겠다라는 어떤 개념이었죠. 그런데 마리아의 사고방식은 달랐어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한 가지만 택했어요. 그 한 가지는 뭐였나요? 예수님과 함께 그의 발치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런 마리아의 사고방식.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마르다의 사고방식, 예수님을 위해 사는 마르다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마리아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사고방식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삶의 가치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31절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됐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제 그의 아내와 하나가 돼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죠. 이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듯이 예수님인 그리스도와 교회도 이미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예수님과 함께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천사도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말씀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미 하나 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신부된 교회는 온전히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라는 가치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사고방식은 굉장히 특별한 사고방식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미 가지고 있어야 했던 사고방식이자 가치인 겁니다. 네. 자, 이런 가치가, 이런 마리아의 사고방식이 계속 성경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대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사는 것.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신부인 교회와 신랑이신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 되어 있는,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위에 말씀들처럼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할 때부터 예수님과 하나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저번에 배운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라는 가치를 가진 마리아의 사고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곳이 아니라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예수님을 위해 갑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갑니까?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이 개념은 이 땅에서도 영원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마르다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마리아의 사고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죄인의 정체성과 사고방식이 아니라 의인의 정체성과 사고방식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천국은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래요. 그쵸? 그리고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막 너무 가치가 귀하니까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신의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대요. 왜요? 그 밭이 뭐가 있기 때문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뒤에 보시면 또 다른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대요. 왜 그렇습니까? 진주가 놀라운 비싼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뒤에 나오잖아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두 가지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물 그리고 진주가 놀랍고 비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려요. 그리고 진주를 발견한 장사도요. 이 진주가 너무나 그 가치가 비싸고 값지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천국은 무엇인가? 천국은 뭘까요? 당연히 첫 번째로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겠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두 번째 천국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 받은 모든 성도들입니다. 맞죠? 계시록 1장 6절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삼으셨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전 했던 해석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 존귀하신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마치 값진 진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다 헌신해서 네, 그 예수님을 사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 이런 우리가 해석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해석 나쁘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계시록 1장 6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로 삼으셨다라는 이 말씀을 여기에 대입해 보면요. 천국인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값진 진주처럼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냥 값진 진주가 아니라고 나오죠. 지극히 너무나 비싼 값진 진주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된 모든 성도들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을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성도들로 해석하면 모든 성도들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다는 거예요. 밭에 숨겨져 있다는 건 흙이 많잖아요, 밭은.
그러니까 이 가치를 온전히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자신, 또 다른 지체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네, 천국은 천국으로 부르심 받은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 받은 모든 성도들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존귀한데,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대요.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어쩌면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일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천국으로 부르심 받은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우리의 가치를 아시고 너무 기뻐하며 돌아가서 이 보물을 사기 위해서, 이 보물이 그냥 막 가치가 너무 귀한데 어디 있대요? 밭에 숨겨져 있대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의미되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거죠. 자기가 가진 전부를 다 들여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요? 그 보화를 건지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가졌던 소유, 자기의 소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전부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그 밭을 사는 거죠. 왜요? 그 밭에 천국의 가치가 있는 보화가 우리죠. 그게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대요. 이 천국은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기도 하죠. 이 장사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대요. 그러면 이 장사는 누구냐? 이것도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모두, 이제 모든 성도라는 너무나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장사가 자신의 소유, 이 장사로 의미되는 아버지의 전부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진주, 너무나 진주처럼 귀하고 값진 가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값으로 사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보물이며 값진 진주이지만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이자 전부이셨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 넘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즉 더 이상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소유하시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모두는 죄인의 정체성과 죄인의 사고방식을 벗어버리고 의인의 정체성, 또 의인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사고방식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들으시면 의아하실 거예요. 아니, 뭐 박경록 목사, 뭐 킹스컬링 교회 너무 소중하고 소중하니까 뭐 나도 소중히 여길 텐데 교회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잘못됐다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여러분, 우리 킹스컬링 교회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신 모든 교회들이 다 소중하고요. 각자 다양한 사상, 다양한 기질을 갖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다양한 사상을 갖고 있고 다양한 기질을 갖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중심적인 사고방식 좀 더 보겠지만, 이 교회 중심적인 사고방식은 우리 교회만 소중해, 우리만 잘 되면 돼. 그다음에 교회는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중심으로 살아야지. 교회는 내가 다녀봤는데 이런저런 모습을 갖췄어, 이런 게 교회고, 이게 아니면 교회가 아니야. 여러분, 아닌 거예요. 성경에는요, 여러 교회들이 나오거든요. 신약에. 이 교회들의 부르심과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자 이 다른 교회 모습들을 주신 건 판단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다양성을 존중함으로 다양성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우리 한 교회 한 교회들, 또 우리 한 분 한 분, 또 우리의 각 가정, 일터, 직장, 학교의 모든 영역들을 우리가 귀하고 아름답고 또 다양성으로 존중하며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교회,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 교회는 곧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각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열방에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교회를 할 수 있습니까? 집에서도 교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5절 상반절입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화나라. 여러분, 가정도 교회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자들이 커피숍에서 모이거나 분식집에서 모이거나 공원에서 모여도 교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이죠. 교회 건물은 그냥 예배당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들 중에 하나인데 읽어드릴게요.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 민족, 그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 광야에 있었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묘사해요?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와우, 놀랍죠? 그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였고요. 또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함께 모인 가족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에 따라서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믿는 우리 모두는 가정이든 광야든 커피숍이든 분식점이든 공원이든 또 집이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뭐 세 명이든 앉혀놓으면 새로운 교회들을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고요. 또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 잘 돼야 돼. 교회는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이 중요해. 교회는 반드시 이런저런 전통적인 모습을 갖춰야 해. 라는 교회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속한 킹스플린 교회, 또 여러 다양한 종류의 교회들, 다양한 사상과 기질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섬겨야 하겠고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들과 또 여러 교회들과 언제든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달려가는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여러분 가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도시와 나라와 열방 안에서 전략적으로 더 많은 교회들을 개척할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대명령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7절,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죠. 이것이 첫 번째 초대교회 때 나타났던 어떤 놀라운 현상들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높은 수준으로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모든 백성,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습니다. 칭송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걸 통해 또 어떤 다른 결과가 나타나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셨대요. 무슨 말이냐?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기적, 그리고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높은 수준으로 연합을 하니까요.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성도들도 이런 초대교회의 연합된 모습의 매력을 느껴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신 겁니다. 뭐 때문에요? 높은 수준의 연합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높은 수준으로 연합하니까 불신자들이 그 교회의 매력을 느끼고 성도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킹스콜린 교회가 또 한국의 교회들이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축복합니다. 또 지상생명령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민족,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라고 하셨죠? 또 병을 고치라 하셨고 귀신을 쫓으라 하셨고 또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하셨고 또 만나는 사람들을 제자화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오중사역을 합니까? 이것이 바로 이 오중사역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온전히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은사를 가르치고 오중사역을 가르치는 것은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화를 통해서 지상 대명령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죠? 이 은사를 가르치는 모든 것의 기반은 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연합 또 지상 대명령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높은 부르심을 성취하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자, 그런데 이 택하심은 예수님이 꼭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택하심이 중요한 것 같은데 택하심보다 부르심이 더 중요한 느낌이 들죠? 왜냐? 부르심이 앞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고 여러 가지 귀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 그리고 이것 다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굳게 잡으면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데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에 가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부르심들을 굳게 잡으시기 축복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언제든 넉넉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밑에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 말씀이 있는데요. 읽어주실 수 있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네. 지금 한 분이 들어오고 계신데요. 네. 우선은 들어오고 계신데 메시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높은 부르심을 성취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세 개로 쪼개서 저희가 한 가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을 너무 잘 읽어주셨는데요. 자,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에 하나님 나라의 높은 부르심을 성취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저희가 하나하나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죠. 재정, 재능, 기도, 은사 등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것들의 30배, 20배, 원래 100배인데 100으로 써놨네요. 100배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두게 됩니다. 자, 아까 저희가 그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 10절까지 읽어주셨죠? 이 말씀에 보시면 심든지, 심는, 제가 좀 이렇게 두껍게 표현해놨는데 심든지, 심는, 또 심는 자는 이렇게 이제 심는 게 3번 나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심는 것이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우리의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으신 것들을 심는 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게 너희가 나에게 선을 행하는구나 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심으면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대로 30배, 20배, 100배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두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읽어드리면요.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이 하였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아실 게 있는데요. 저는 이거 처음에 30배, 20배, 100배니까 만약에 제가 10,000원을 하나님께 헌금하면 10,000원 곱하기 30, 10,000원 곱하기 60, 10,000원 곱하기 100 이렇게 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캐나다의 어떤 목사님이 이걸 연구했어요. 어떻게 연구했냐? 이것은 내가 10,000원을 하나님께 헌금하면 하나님이 10,000원 곱하기 30, 그래서 30만 원 주신다가 아니라요. 10,000원을 30번 곱한 거래요. 이 30배라는 개념이. 10,000원을 30번 곱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다는 그 열매라는 거예요.
그럼 10,000원을 헌금해서 60배를 받는다면 10,000원 곱하기 60이 아니라 10,000원은 60번 곱하여서 나온 금액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실 열매라는 거죠. 100배는 뭐겠어요? 그러면 10,000원을 100번 곱하, 만 곱하기 만 곱하기 만 곱하기 만, 그럼 얼마나 높은 금액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0,000원을 헌금하면 똑같은 금액이 나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함과 충만함으로 다시 대갚아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정성 다해 심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심는 것, 뭐 재정으로, 헌금으로, 재능으로, 기도로, 은사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심으실 때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풍성함과 충만함을 되갚으실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을 성취할 것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또 신뢰하시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을 이루실 것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까 읽어주셨지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을 성취할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또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을 우리가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킹스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의 안에 써놓지 않았지만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다시 되돌려주겠다 라고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심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아까 그 기억하시죠? 30배, 20배, 100배가 3 곱하기 30 곱하기 60 곱하기 100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심는 것에 우리가 10,000원 심으면 10,000원 곱하기 10,000원 곱하기 10,000원 쭉쭉쭉 해서 10,000원을 30번 곱한 것에 비용을 주신다는 거. 우리가 어떤 작은 것을 심었다면 하나님 것을 작은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그 작은 것을 30번 곱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60번 곱하고 100번 곱한 양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을 더 깊이 그분의 사랑에 빠지시고 그분을 신뢰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축복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이 풀어지게 하는 구체적이고 여러분 전략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앞으로 만날 사람, 내가 보기에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 정말 귀족 같은 사람, 부자 같은 사람, 가난한 사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전 이게 저에게 온 계시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착한 일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0절 상반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아까 분명 6장 9절에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이어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하늘에 입 벌리면 동전 막 먹을 거 떨어지냐?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 입만 벌리고 하나님이 주시겠지 입만 벌릴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또 만나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 형편없어 보이고 되게 볼품없어 보이는 사람들, 혹은 되게 부자고 막 영향력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준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감동해 주신 그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인데요. 요셉은 많은 시간 억울한 일들을 당했어요.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한테 강간범으로 몰리고, 뭐 여러 가지 꿈의 석을 분명히 감옥에서 했는데 감옥 탈출을 못하고 많은 시간 억울한 일들을 당했는데요. 그러나 요셉의 삶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장면들이 있어요. 뭐냐면 요셉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는 보디발과 그의 가족들을 잘 섬겨요.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강간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갔을 때도요. 요셉은 기회 있는 대로 그 감옥의 간수장들과 좋은 관계를 지내며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착한 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꿈 해석을 해줬던 거죠. 요셉은. 그리고 이 신실함으로 인해서 바로에게 갔을 때도 요셉은요. 어떤 동기를 갖고 있었냐? 아, 내가 이거 잘해서 한번 떠볼 거야. 내가 국무총리 될 거야. 이런 동기 없었어요. 그럼 요셉에게 어떤 동기가 있었냐? 요셉은 이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의 실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러니까 요셉은요. 사람을 따지지 않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착한 일을 한 거예요. 그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공부할 때나 풍성할 때나.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갖고 있었던 이 신실한 삶의 태도가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이 신실한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아시고 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을 통해서 또 이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이 착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들이 심겨지고 또 배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